오늘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나를 보내심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민주운동을 했던 박노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온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희망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끝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군부들로 또 여러 가지 정치 집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해 씨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도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책 제목을 사람만이 희망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죠.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세상이나 삶이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은 얘기할 때 1980년대 너무 힘들었어. 1980년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1980년대는 오히려 88 올림픽과 함께 우리 한국이 드디어 전 세계에 한국의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세계 경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발점이 된 때가 1980년대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1950년대가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뒤에 그 상처도 씻어지기 전에 6.25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이 돼서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 최악의 사건, 그때가 더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어른들은 1950년대 전쟁 끝나고 그 53년, 4년, 5년 그 부산, 제주도, 대구 이런 데로 피난 생활을 하며 정말 그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그때가 문제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시대가 어떠한가, 환경이 어떠했는가, 그때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으로부터 빚어지는 게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1980년대 대한민국이 막 부흥으로 일어나는 그때에 정말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도 민주화의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박노해 씨는 역시 사람이 희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책을 써서 책 제목에 그렇게 소개를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스스로 자화상을 비춰보면 좋겠다. 정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인가 절망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그분이 그런 글을 소개했어요. 한 사람이 1년에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살면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든 물건을 사오든.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약 한 750kg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상처를 싸매어주는 치유자가 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살아가는 위니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 누군가에게는 치유자가 되고, 그 누군가에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그 누군가에게는 말벗이 되며, 그 누군가에는 길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사람을 보내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이지만 그 앞에 부분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의 음식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거죠. 그 떡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 배를 불린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또 배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취할 즈음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사건 끝에 하시는 말씀이 49절에 보면 출애굽 얘기를 하십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마음껏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남긴 떡과 물고기가 12강줄이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출애굽 얘기를 들으시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거니와,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셨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다 그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의 내용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또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선민되었다.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배부름에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의 끝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이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은 시작이었어요. 시작. 뭔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큰 할 일이 계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그들을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가지고 빼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빼어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음이 끝이 아닌 거죠. 구원받음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러요. 믿으면 구원받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끝일까요? 시작인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끝이다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거기에 신앙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신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서 선민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깨끗한 땅으로 정지 작업을 해놓으신 땅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누가 거기에 거하며 살게 됐나요?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 가나안이 그 땅을 점유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으로 여러 부족들이 파생돼 나오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오염이 되고 만 거예요. 가나안 땅이 오염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뭘까요? 출애굽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 가지고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매일같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가지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낸 거예요.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땅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시고 하나님의 선민 삼으시고 매일 먹이고 입혀주시고 마치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5천 명의 장정들이 배불리 먹은 것과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름에 신앙이 멈춰버린 거예요. 신앙하는 목적이 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을 빼어내시고 자신을 가나안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듣긴 들었어도 다 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 은혜 중에 은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걸 신앙의 끝으로 알아요. 끝으로. 여기에서 신앙이네, 저는 불행이 온다 생각을 해요. 끝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의 삶대로 살아가야 되는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 이 자리.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위니펙에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사연이 있고 다 내용이 있겠죠. 제가 밴쿠버 삼성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부임해 와가지고 은퇴 장로님들 만나서 대화하시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캐나다에 온 지 40년, 45년 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다가 한 분 장로님이 자신이 오셨던 이야기를 쭉 얘기하다가 다른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장로님, 내가 캐나다 와서 산 거를 책으로 쓴다고 하면 책 10권을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은 10권이에요. 나는 20권을 써도 모자랄 것 같던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살게 된 삶의 사연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힘든 일, 얼마나 고된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단지 우리가 여기에 살기 위해 왔다고 하면 내 삶이 허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기 위해 산다고 하면 굳이 내가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뭔가? 더 다른 선택지도 많았을 텐데. 근데 우리들이 믿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내 발로 걸어왔을지 몰라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럼 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를 고향에서 빼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집중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된 우리의 생각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수많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고 찾아야 될 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답은 아마 묻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이 저마다에 맞는 답을 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단순히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은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 가나안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무려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7 족속은 다 몰아냈을지 몰라도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다 그 땅이 부패해져 간 거예요. 왕조 시대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 땅이 더 부패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1446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지 그걸 아셨어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 상반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가 나를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살아계시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존재론적 외침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살아계신이라는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생각과 살아계신 마음과 살아계신 성품을 내 안에 주셔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껍데기만 온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잔뜩 내가 담고 온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내 태도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생각을 내게 주셨고 마음을 주시고 성품을 주셔서 그게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채워진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담긴 예수님의 고백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나는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두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 외에는 내가 다른 생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기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의식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두신 그 성품 가지고 살아갈 방법밖에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는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태도와 성품은 어떤 태도와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정말 진지한 신앙적 질문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에게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삶의 방법이 나왔어요. 삶의 방법이. 첫째가 뭘까요?
믿음으로라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구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게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조건을 주셨다고 하면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아프든지 삶이 어렵든지 고단하든지 문제가 산적해 있든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을 전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12지파가 땅 분배를 하나씩 다 받아 가지게 돼요.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을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여, 그날에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헤브론 저거를 내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으니 내 나이가 지금 80이지만 내가 강건하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취하리라. 헤브론은 농사 지을 곳이 아니에요.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지예요, 산지. 바위산들입니다. 지금도 구글 지도에 헤브론 치고 나면 산, 바위산 위에다가 수많은 조그만 집들이 쫙 지어져 있어요. 그곳의 산지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12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족이 산다. 거인족. 그 거인족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이에요. 그 땅은 너무 좋은데 아낙 자손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낙 자손 앞에 12지파가 벌벌 떤 거예요. 근데 갈렙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브론, 그곳이 산지면 어떻고 거기가 광야면 어떻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아낙 자손이 살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갈렙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셨다고 하면 그 땅은 저 예루살렘 좋은 평지보다 내게 가장 좋은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80세가 된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아낙 자손하고 전쟁하러 올라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갈렙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질병이면 어떻고 가난이면 어떻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면 어떻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인이 살고 지금은 산지고 지금은 쓸모없는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광야를 쫓기고 살던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어디에서 왕국을 세웁니까? 바로 그 헤브론이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정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유다 왕국의 씨앗도 사라지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유다 왕국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왕국도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이루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라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게 가장 좋다고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게 되고 우리의 내일이 꽃피우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지신 삶의 방식인데 그게 뭘까요?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사랑의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못 박히시는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많은 유대인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들에게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을 선포한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모릅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알면서 이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혼란에 빠지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랑하다가 내가 힘들어져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상대방이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 생각하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방법은 모른다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모른다.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심장에 한 5mm 정도의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빨지를 않는 거예요. 한 대여섯 번, 조금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10번, 20번 정도 엄마 젖을 빨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엄마 젖만 물고 있고 젖을 먹질 않는 거예요. 심장에 구멍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애가 젖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안고 그 젖을 조금만 티스푼으로 해가지고 떠가지고 조금씩 먹여주는 거예요. 한 요만큼 그 젖을 먹이는데 거의 한 40분, 한 40-5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요걸 먹고 꼴깍 넘기면 또 조금 넣어주고 또 조금 넣어주고. 먹이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가지고 요렇게 가슴에 안는 순간에 이놈이 그거를 전부 토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는 내가, 그 애가 에이 못된 놈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애 등을 쓸어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애기가 이걸 모른다는 게, 이걸 모른다. 엄마가 애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씻긴 다음에 또 얘기해요. 그렇게 자란 놈이 지금 29살이 됐는데 가끔 엄마한테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을까요?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이 알면서도 내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모르는 일이.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고백 속엔 죄 사함의 은혜도 있지만, 이런 심리적인 걸로 예수님의 마음을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예수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닐까. 내가 너희들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33살에 십자가의 제물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60세까지 살게 하셨다고 하면 30년은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더 사랑했을 텐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1년,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었다고 하면 더 사랑했을 텐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분과 1년만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깃들여지지 않았을까? 1년만 더 있었다고 하면 내가 더 사랑했을 텐데. 아니, 한 달만 더 이들 곁에 머물 수 있다고 하면 평생에 할 사랑을 내가 다 해주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 하루하루 그 시간들은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간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위니펙의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이 정말 행복하고 살만한, 정말 아름다운 그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살아계신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성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가지셨던, 혹시 가지셨을지 모를, 내가 한 달만 더 있다고 하면, 1년만 더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의 삶을 저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